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배는 안 올리는데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마칠 겁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로 바로 모여주시면 마치고 또 여러분들 시간대로 하시면 되니까 한 5분 정도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224장 찬송합니다. 224장입니다. 정말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싣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주소서. 여러분 224장 찬송 보면 왼쪽 위에 그 세례라고 되어 있죠. 세례할 때 이 찬송하라 이런 뜻이기도 한데 또 세례와 성찬을 같이 하니까 이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의 모임은 항상 뭐라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2절 3절 우리 이어서 2절 3절 한 번 더 찬송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지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51번째 십자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 언약을 살펴보았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을 말하고 신약에서 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뭐예요? 중고등학생 신약, 새 약속. 우리 중고등학생들 질문 안 할게요. 앞에 앉아도 됩니다. 미안한데 이름 부르니까 부담스러워해서 내가 질문 안 할게요. 이름 안 부를게요. 그냥 같이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부담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하는데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길을 헤매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데 그 내비게이션의 그 약속이라고 구약, 신약. 그래서 이건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새 언약을 살펴보았고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뭐 9번을 갈지 10번을 갈지 모르겠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내용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뭐를 얘기해요? 기독교의 표지, 뭐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뭐 개신교라든지 교회당 표지로 이제 십자가를 세우죠. 근데 어떤 또 사람들은 십자가는 형상물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다,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물도 넣지 말자는 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는 주로 이 안에 뒤에 뭐요? 이제 십자가 잘 안 달아요. 그 개혁 전통을 하면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형상화 시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뭐도 하고 다녀요? 혹시 목걸이 십자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목걸이 해 다니고 또 반지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말이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말은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입에 담기도 싫은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스캔들이에요. 완전히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 십자가거든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많이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십자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십자가라는 단어가 72번 나오는데요. 72에 나오는데 물론 사복음서 안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은 이제 같이 하나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걸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잘 사용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 34절에서 35절 누가 잘 사용할까요? 예? 이단들이 잘 사용해요. 이단들이. 자, 지금은요, 신천지는 아예 작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숨겨서 포교 활동을, 저는 포교라고 합니다. 포교 활동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포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가 세뇌가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딱 이 말씀 갖다 준다고요. 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가 시어머니 불화되는 거 맞잖아. 너가 진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극렬 반대해서 신천지 못 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6개월만 세뇌시키면요, 이 말이 진짜로 들린다고요. 맞네. 교회 가는 데는 극렬 반대 안 하는데 신천지 가는 데 극렬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가 진리 맞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교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가장 많이 이단들이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분재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은 누구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2시간 특집. 그 JM에서 정명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명석이 이거 너무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정말 추악한 얘기지만 해야 돼요. 자기 딸이 정명석에게 몸을 바친 거예요. 정명석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딸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그 메시아가 너를 안았으니 감사해라. 실제 그랬어요. 그 엄마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딸과 엄마가 같이 그러고 실제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건요, 수십 년 전부터 다 드러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시한 거예요.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한번 터뜨리고 나는 시간에 터뜨리고 나서 MBC PD 수첩에서 또 SBS는요, 전에도 3번이나 다뤘어요. 정명석을. 4번 다뤘어요. 4번이나 다뤘단 말이에요. 어제 2시간 특집으로 다뤘는데 내가 일부러 좀 챙겨봤는데 이미 저는 그 사실을 다 보고 그 영상 흐릿하게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영상 다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걸 문자대로 봐버리면요, 감사해래요. 감사. 왜? 메시아가 너를 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는 뭐 내 메시아라고 말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가스라이팅 알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알아요? 세뇌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분재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는 영인데 그 영이 나에게 오시면 내 말을 듣는 게 메시아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JM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너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게 두려워서 못 나요. 두려워서. 그 2인자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2인자도. 2인자하고 원래 정명석이 전도한, 자기는 우연히 한번 해봤대. 전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1번에게 고백했더래. 나 사실은 괜히 그냥 말해봤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내 말 듣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국내밖에 안 나왔고 난 나무찜 지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메시아 영을 받더라고. 그들이 믿더라.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잘났다는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 말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공허해요. 왜 이단에 따라갈까요?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현실이 너무 빡빡해요.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듣고 훅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요, 그 말을 해요. 2인자가, 그러니까 1번, 2번째 되는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앞에 나와서 정명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고, 나는 5개 국어를 하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요. 쫙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공 나오기 전에 앞에 뭐예요?
설레발을 먼저 치놓는 거예요. 뭐 표현이 이래서 미안합니다. 예, 그 먼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등장 탁 해서 흰 옷 딱 입고 나와서 그죠? 뭐라고 말해도 다 아멘이에요. 굉장한 그 종교 표교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고 해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김도영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현재 대학 교수인데요. 수십 년 동안 그 고발한 거예요. 정명석을 고발해도 안 먹혔잖아요. 그분도 정명석 갖다가 이거 아니다고 바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티 그 JMS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온 것도 없는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 가족이 미워하지. 그러면 여기 진리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 정조원이도 그렇고 또 이인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한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은 맞다는 거죠. 개혁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명석이 죽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를 누가요? 예, 자기가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단은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만희 죽으면 다음 타자 나와요. 정명석 죽으면 다음 타자 나와요. 그렇게 끊임없이 세뇌된 그들을 이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세상에 윤리 도덕이 나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공개해버리죠.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나온 분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들이 성경책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더러운 이단들의 모습일 것 같으면요. 이 안식교인들 오셨는데 안식교 같으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라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해라 나오죠. 자기를 부인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문자로 읽으니까 문자로 읽어버리면요. 그래.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내가 주님께 바쳐서 뭘 얻으려고? 구원도 얻고 복도 얻고 하늘의 상도 얻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걸 율법의 조문으로 전해버리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어제 토요일날 청소하러 왔는데 예배당에 잘 안 오는 분에게 결심하시고 그랬다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결심하고 막 앉아 그때부터 나왔대요. 아, 내가 율법을 줬나? 나 한 거 몰라요. 나는 전혀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기억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래 말하면 또 뭐가 돼요? 이 교조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미안합니다. 깨워서. 이런 뜻은 알게 돼요. 여러분을 주무시는데 내가 깨워서 미안합니다. 자기를 부인시킨. 자,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내세요. 12제자를 불러내시고 그들은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방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먼저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 드려요. 그런데 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럼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 받아들이라는 말을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조차도 이단 교주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왜 와요? 아니,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막 폭행도 하고 싸우고 집안이 늘 불행해요. 근데 일요일 날 보니까 이웃집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기를 가운데 두고 손을 잡고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깨끗한 옷 입고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이야, 내 소원은 나도 우리 남편 손잡고 애들 손잡고 교회당에 가고 싶다. 뭐 하려고요? 행복하려고.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을 잡고 가는 그 부부가 결혼 지옥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쇼하고 겉으로는 나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목사님 뭐 사명 하는데 속에는요 사니 못 사니 도장 찍을까 말까 내일 이혼하자 뭐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 가는 게 부럽다 라고 이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너 교회에 왜 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회에 왜 왔어요? 개별적으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질문은. 왜 왔어요? 집안 내력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안 가면 밥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와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왜 왔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고 그러다가 뭐 천국 있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고 안 믿어지지만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안 나면 절대로 사고 안 나면 보험 안 들 텐데 사고 날까 싶어서 들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DNA 조사 딱 해보고 당신은 평생 암 안 걸립니다. 확정을 받으면 암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들어요? 혹시나 해서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그렇다 혹시나 교회 다니면 또 교회 가서 목사는 또 신 전문가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목사 시키는 대로 하면 어디도 간다? 천국도 가고 복도 받을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이러면 세뇌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뇌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요. 진리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에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게 이단 교주가 사용하게 되면요. 진짜 몸 뺏고 돈 뺏고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우리의 구원 욕망이라는 게 다 구원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싶다는 그 강렬한 욕망이 이단에 들어갑니다. 내가 교회 보니까요. 완전 날라리들이라. 안식교 한 40년 다니다가요. 장로교 가보니까 장로들은 완전 날라리들이에요. 이래가 천국 가는데 교리는 맞는데 교리는 오직 은혜. 전적 타락. 전적 은혜. 교리는 맞는데 장로교가 교리는 맞는데 교인들 보니까 은혜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만 다녀보세요. 뭐 그나물의 그 밥이 될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금요일 공부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실 때에 무장을 하고 오세요. 무방비로 오세요. 금요일 공부하셨네요.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되 무방비로 뺨 때리면 뺨 맞아요. 침 뱉으면 당해요. 무방비로 오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이용하고 악용해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도 또 율법이 되겠네.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나는 자기를 부인해 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말들은요 세상에 조폭 사회에서 깡패들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를 쳤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네가 십자가 지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조폭들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러 가면 영치금 두둑하게 넣어주고 너의 가족은 우리 조직이 지켜줄게. 그래서 감옥에 한 몇 년 갔다 오면 뭐예요? 계급도 올라가고 그 사회 속에서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하고 교회당에 와서 나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복 받겠다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결국은 내 성급하는 거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상 받는 거고 조폭 사회하고 교회 다니고 뭐가 달라요? 이단들이 다 이 원리예요. 이단들이 다 이 원리예요. 이단들이 그 원리를 쓰는데 교회 다니면 교회도 별 원리 없어요. 교회도 이런 원리 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줄도 성숙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 응감생심. 저는 이만희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천국 좋아하시네. 그따위 전도에서 천국 가겠어?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전도상 1등 누가 받았어요? 지가 받았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 인간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한 구원의 욕망이 강렬한 거예요. 구원 욕망이 강렬해요. 더 강렬해요.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싶죠, 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세요. 18절. 13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냥 속으로만 답하세요, 그냥. 아들, 딸을 예수님보다 사랑해요? 아니면 아들, 딸을 더 사랑해요? 아들, 딸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하고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 누구에게 더 많이 해요? 뭐, 아무리 봐도 뻔하지, 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으란 말이야. 가장 저주스럽고 서지스럽고 혐오스러운 자기 죽으란 말이야. 자기 죽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만약에 네가 살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목숨 잃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단 교주가 딱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친단 말이에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왜? 그 사람이 메시아라니까. 진짜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사람 추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제자들을 묻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대답을 해요. 바른 대답을 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른 고백이 나왔어요.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혈육이 아니다. 너 아무리 율법 배워도, 너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켜도 내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 너 실력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가지고 가톨릭은 베드로 수익권 그래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죠. 왜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니까.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격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왜요? 베드로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좀 이따가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 듣거든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 신앙 고백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따라하면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해요. 그게 혈육으로 됐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떠났다가 돌아와요.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파문권이 있어요. 너 지옥 가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해. 이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 사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오늘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나의 욕망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그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는 고백이 이건 하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 자는 하늘과 땅이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요. 정말 성령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요. 진짜 은혜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건드렸어요?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건드리는 거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무방비로 오셨으니까. 무방비로 오셨으니까 얻어터지고 침뱉은다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무방비로. 무방비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하고 악용해요. 오늘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은 은혜에서 은혜만 전해요. 그럼 무시하고 깔보는 거 맞아요. 그거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당해야. 욕 얻어먹어야 마땅하고요. 왜요? 무방비이기 때문에 은혜는. 이용하려면 이용해야 돼요. 악용하면 악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죄임을 알고 정말 은혜를 무시한, 은혜를 모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은혜만 전하면 되는 거죠. 은혜 안 전하고요. 이단 교주처럼 뭐 대단한 카리스마 있다는 목사처럼 전하면요. 교인들을 일사불란하게 목사 말 한마디에 착착 다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MZ 시대. MZ 시대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인구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밀레니엄 시대는 M 붙이고 무슨 세대는 Z 세대 붙이고 이렇게 해요. 그게 신조어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MZ 시대들 여러분들 봉사기는 싫어요. 봉사기는 싫어요. 교회 와서. 근데 교회에서 뭐 하고 싶어요? 대접은 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큰 대형교회 가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면 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지나면요. 우리 늘포로 있을까? 한 30년 지나면 늘포로 있을까? 30년 지나면 대한민국 교회가 있을까? 30년 뒤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50대, 한 60대 정도는요, 그래도 옛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 잘 지고 교회 헌신을 했어요. 근데 복음까지 전해버리면 뭐예요? 헌신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은혜 전해가지고 아무도 헌신 안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이 자신이 있으니까 은혜를만 전해죠. 이 자신 없으면 못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자, 다시요. 16장 34절. 16장 34절. 16장 13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걸 옛날에 할머니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뭐 빌립보에 게사로 갔나 이랬다고 들었다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 게사로 갔나 이렇게 들었대요. 잠이 확 깨죠? 자. 이래놓으면 또 다음에 설교 시간에 딴 건 아무것도 안 남고 예수님의 빌립보에 게사로 갔다 이만 남아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고백된 그 교회는 뭐가 흔들지 못해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방금 드린 거예요. 은혜만 전했는데 은혜를 모독하고 이용하고 악용해서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늘 푸른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음부의 근세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걱정 근심 붙들어 매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고 푼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 우리 안에 임했다면요. 하늘과 땅이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메고 푼다는 게 뭘까요? 이걸 교회에서 치리건이라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으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해결 예수 믿으면 하늘이 열려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보잘것없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듣고 안 믿으면 뭐가 돼요? 하늘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효과 있게 먹혀들게 하려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복음을 전해요. 능력 있고 폼 나는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래야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출신의 똑똑한 사람 앞에 나와서 먼저 쫙 일장 연설하고 뒤에 나와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뭐만 말해도 내가 그 똑똑한 사람이 이분의 말을 들었는데 이분은 진리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서 초등학생이 나와서 어눌하게 말해도 말도 잘 못해도 그 말은 전부 다 뭐로 들려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포교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방법 써요 안 써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간증시켜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초청해서 간증시키잖아요. 물론 고난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성공한 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시키려면 이제 어떤 사람 간증시켜야 돼요? 네. 망한 사람. 자, 16장 21절 보십시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뭐죠? 예,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래. 항변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말리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고난받고 죽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아니 자기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렸어요. 장모도 버렸어요. 열병이 난 장모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뭘 받아야 돼? 뭔가 예수님이 임금되면 장관 자리 하나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뭡니까? 헛짓한 거 헛짓. 예수 죽어버리면 죽으면 안 되죠. 예수 죽으면 자기 죽는 거죠. 이단 교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왜 이단이라고 드러났는데도 못 빠져나온지 아세요? 그 이단 교주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애 있었겠죠. 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갔는데 예수 죽어버리면 내 인생? 내 청춘을 돌리다가 누구한테 그걸 하겠어요? 그럼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당신이 안 죽도록 내가 막아설게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이 안 죽도록 내가 막아설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은 그 생각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이 사탄은 물러가래.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다고요. 내가 안식을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내가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사탄은 물러가라. 왜 하는데? 너 왜 하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너 왜 목사하니? 너 오늘 교회 왜 왔니? 그저 우리 가정도 화평하고 행복하고 또 죽어서 좋은 데 있으면 가면 좋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안 보여서요.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가자. 일로 올때 오자겠노? 가자. 뭔지 혹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노? 어제 대판 사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교회 출석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천국이라도 갈까, 아이가. 이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이 생각이에요. 나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요, 마누라도 버리고요,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신과 악마 사이라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유혹해요.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누가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이. 사탄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항상 이단이 돼요. 왜요? 행위지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지켜준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세상 영광을 보여주지 마. 세상 영광을 확 다 보여줘요. 모든 세상 영광. 만약 예수님이 그때 사탄에게 경배했다면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엎드릴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세상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함부로 못 건드리죠. 왜요? 대제사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면. 이게 사탄이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사탄이 잠시 물러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잖아요. 자, 이 사탄을 물려쳤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끝났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 보고 비로소 말해줘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살아난다는 말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도 무덤에 부활을 보러 갔어요?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어요? 그 여자들도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부활은 믿었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건 못 믿었기 때문에 3일째 기름 들고 시체 기름 바르러 간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부활의 소식들도 제대로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리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게 십자가 죽는 모습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너 세상에 영광 받아야 되지 않니? 예수 믿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니? 너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되지 않니?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 십자지로 가시는 글이잖아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누구 보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보고 해야 돼요. 맨날 내 마음에 사람의 생각은 전부 사탄의 생각이에요. 왜요? 허물가지로 죽었잖아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라는 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 나와서도 불평불만이 나온다고요? 누구 생각? 사탄의 생각입니다. 아이, 더운데 말이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돼 보세요. 에어컨 틀면 춥다고 눈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덥다고 눈치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분목사 때. 저 부산에 석포교라고 있어요. 그때는 전도사 때네요. 우리 전도사는 에어컨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문도 단속하고 에어컨 세상에 여기 이런 저쪽에서 끄지 마. 우리 평소에 생각이 뭐라고요? 집 밖에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자기 밖에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에 말씀과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후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나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복받아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부인은 불교가 잘한다고요. 여러분 법정스님 아세요? 그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사셨잖아요. 얼마나 존경받아요. 그래서 저도 무소유 그 책을 사봤어요. 그리고 법정스님 칼럼 많이 사봤어요. 텅 빈 충만. 얼마나 은혜로워요. 샘터스에서 나오세요 옛날에. 텅 빈 충만이래. 읽어보시면 텅 빈 충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텅 빈 충만. 법정스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법문을 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소유로 살았더니 세상에 서울의 대원각입니까? 엄청난 요정이에요. 여러분 백석이라는 시인 아세요? 흰 당나귀인가 뭐 그런 시 쓴 사람이 백석과 좀 연애했던 어떤 남자 이 김하희가 멋졌던 그분이 그 대원각 주인이었는데 그 당시 시가로 1,000억 원. 지금 아니에요. 80년대쯤이니까 90년대쯤 1,000억 원. 그럼 지금 몇 배 올랐어요? 서울의 물가가? 10배 올렸겠죠. 하여튼 1,000억 원 되는 그 대원각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법정스님에게 시주했다고요. 무소유, 경건이 이익이 되네. 성경에 나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막 40일 금식 한 3번쯤 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뻑하면 막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건이 얼마든지 이익의 재료가 돼요. 그런 무소유는요. 불교식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24절까지 제가 읽었죠. 자기 십자가를 따고 나를 따르라. 목숨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날 위하여 목숨 잃으면 찾는다.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친 사람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썩을 것을 심은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어제 조금 다시 그 얘기 했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또 있느니라. 이건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각주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실족하리라. 예수를 믿다가 그 사람 실족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이거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실족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종종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저는 목사님과 함께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때 찬물 뿌리잖아요. 저는 집사님 안 믿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인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 뭐래?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고 오게도 같이 갈 거요.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의 속을 아시는 분인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알죠?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해요. 도망가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 한번 부인해요. 이거 요한복음과 사복음서 같이 보면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친척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재판받고 있는데 요한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베드로 살짝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뜰에, 예수님 재판받는 뜰에. 그러니까 딱 문지키는 여종이 있다가 당신 예수 제자다. 아니라 부인 한번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두 번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해요. 유대인들의 맹세는 무슨 부인이에요?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거 다윗이나 솔로몬이 어떤 맹세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밥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나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이런 맹세,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것도다. 네 말소리가 경상도 사투리네.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네. 그러니까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그가 뭐요? 저주. 무슨 저주라 그래요? 자기 저주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 위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도 마땅하다. 맞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맹세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저주 맹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급하면요, 하나님 팔고 예수 팔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이 베드로 보기 나쁜 놈, 이럴 사람 우리 없어요. 안 급해도 평소에도 파는데, 안 급해도 작은 이익 앞에도 예수 팔아 넘기고 예수 부인하고 작은 이익 앞에도 팔아 넘기는데, 이에 베드로가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 딱 3번 딱 부인하니까 어떡해요? 꽃기호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럼 닭은 언제까지 참았다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참았다니까요, 그날. 제가 그 밀양에 제 설교 듣는 분이 계셔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사과밭도 하시는데요. 세상에 그때 낮이었거든요. 점심때인데 닭이 수시로 울더라고요. 꼭기요. 저 닭이 물론 새벽에 우는데. 그런데 닭이요 일시로 잠잠했다고 베들레헴의 닭들 그날 밤에 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 말씀 순종해요. 다들 닭들은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 안 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서 나 예수 제자 맞아요. 그랬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서 그냥 울었다니까요. 예수께서 닭이 3번 울 때, 닭이 3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닭 울어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누님, 닭 우는 소리와 예수님 눈이 마주쳐 커져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해. 사탄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밀가부릇 갖고 논단 말이에요. 네, 갖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너를 그냥 지고 흔들으나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베드로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3번 예수 저주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목숨 앞에서 주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작은 이익 앞에 몇백 원 가지고도요, 몇백 원 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도요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했어요. 나는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요. 그런데 3번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만약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했다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베드로 힘이 더 센 거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까? 우리가 1000번 만번을 주를 부인해도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돌이 큰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 큰 후에 내를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하느냐. 물론 아가페가 사랑관계의 관계에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 질문해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친구 우정의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너를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두 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추세요. 자기를. 그래 그러면 너 필레오로 너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거 필레오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여기서 돌이킨 후에 요한복음 그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돌이킨 후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을 할까요? 베드로가 오늘 넓은 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목양을 할까요?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게서 이렇게 목양을 할까요? 나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찌고 따라오라니까 자꾸만 자기가 뭐 잘한 거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안 먹고 하나님께 바친 거 그걸 자기 부인이라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런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나 이만큼 부인해서 목돈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 알아서 나한테 좀 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 이게 거래예요. 이게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인과율이에요.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주는 은혜를 몰라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제가 전에 얼마나 한번 말했잖아요. 그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공짜 점심은 없다고. 점심 공짜로 준대. 그런데 공짜 먹으려고 갔더니 요 술을 한 병 마셔야 공짜래. 점심값은 5,000원인데 술값은 5만 원이라. 술 5만 원짜리 사 먹으면 점심 공짜로 준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도 신하고 그래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나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26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부인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니 내가 목양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양을 네가 돌이키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주를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한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만 이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 사도도 이 말을 해요. 바울 사도도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뭐예요? 죽었으면 함께 살 거라.
근데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요?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해야 마땅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저주맹세하면서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 부인해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안 해요? 부인 안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일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아하,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이라는 것은 금요 공부할 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이라는 말은 우리를 배제한 대신이 아니라 우리를 짊어진 함께한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왔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과 여러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노?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당연한 겁니다. 19절부터 볼까요? 내가 율법에 대해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뭐했다고요? 죽었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버린 거,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대하에 사는 게 뭐예요? 무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죠.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대신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대신이라는 개념, 축구 선수가 중고등학생들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노? 내 이름 안 부른다.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노? 빼내고 후보 순서가 들어가지. 근데 후보가 들어가서 골을 넣었다. 그 골 누구 골이 되는 거예요? 후보 골이 되죠. 그럼 후보가 막 스타가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다리 부러지면 축구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대신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축구하다가. 예수님이 내 대신에 오는데 나를 운동장 밖에 내놓는 게 아니고 나를 업고 나를 품에 안고 조자룡이가 유비 아들을 품듯이 안고 골인을 넣어요. 축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 골 누구 골이라 해줘요? 다리 부러진 내 골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신이에요. 뭐 정명수는 40명 넣고 공 차도 다 들어가던데 골대에 40명 골키퍼 나라고 공 딱 차면 골이 그대로 들어가. 그러면서 박수 쳐요. 그 바보들 안 해, 바보 축구. 갑자기 축구하는 거에 생각나는데요. 자,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함께 못 박혀도 함께. 예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이군요. 정리되셨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행위를 믿고 살면 십자가의 원수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 나를 끌어가시군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피하지 않아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모든 이단은 제가 행위주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은 행위주의. 그러면 행위주의로 들어가면 누구의 죽음을 헛되게 해버려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 믿습니다. 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주께 끌려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요건 내가 뭐 서번 하나님 벌 주겠지, 에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그걸 받아 드시겠어요? 네 자식이나 먹이라 그거. 내가 그거 원했니? 나 그런 거 질린다 질려. 제발 좀 성전 문 닫아라. 그래서 성전 문 닫아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경이 구약과 신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죠. 이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이, 이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일인데요. 물론 부인되는 아픔은 있겠지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17절만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요? 아가페로 물은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었다 그랬어요.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내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난 못해요. 나 도망갔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안 되는 나를.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심하는 근심. 내가 주님 그래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내 발등에 불이 떠지면 나 도망가요. 내 주님 사랑한다 그래도요, 내 이익 앞에서 나 주님 모른 채 생까요. 나는. 예수께서 그래,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야, 저 목사 이래서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면요, 저는 이런 복음 못 전해요. 작은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흔들리는 나예요. 작은 자존심 앞에서요 끙끙거리며 고민한 게 나예요. 그런데요 무기래요. 왜? 네 모습 그대로 얘기해라.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아멘.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테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면 주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로 쫙쫙 잘 열리면요 그거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 믿고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7번을 70번이나 부인하는 우리들, 날마다 부인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을 믿고 사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나의 어떤 행위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충만하게 담기는 그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려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